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축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선포한 세 가지 축복의 내용은 뭘까요? 첫째로 평안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지내게 되면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껄끄럽고 원수된 관계를 맺게 되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를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평안하려면 뭐가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누구도 평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을 누리려면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저주인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수치와 형벌과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세상은 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킨퍼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우기 전에는 누구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도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풍랑의 한복판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특징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잔잔할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내 인생이 형통할 때만 잠시 잠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평안은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인격이 없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항해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없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내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하셨어요. 자, 구약시대에도 보게 되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3번이나 반복하여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약의 사도들 역시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사랑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전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 같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죠? 다 같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지난날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아픔과 상처를 들추어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지난날의 연약함을 들추어내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로서 실추된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을 향한 어부로서의 사명을 더 확신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일의 모든 동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제자 훈련 몇 년 동안 받았어? 너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수반한 사랑을 말하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믿음을 수반한 사랑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믿음의 바탕을 둔 사랑이어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일단 희생을 하지 않으면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몇 번 사랑하다가 끝내버려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축복하고 원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카리스. 그 카리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앞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도 뭐예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이 뭐예요? 은혜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축도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축도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변함없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하게 된 이유도 이 변함없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처음 사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것을 변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이렇게 쉽게 묵상의 결론을 내릴 때가 있어요. 주님이니까 그렇지. 뭐 주님이니까 당연히 끝까지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묵상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뭐예요? 유월절 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때가. 그러면 내일이면 주님 어떻게 되죠? 내일이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예? 십자가에 달려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힘을 당하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때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 앞에 앉아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말이죠, 자신을 끝까지 따르고 인정하고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이면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갈 제자들 앞에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요, 너무나 태연하게 앉아있는 또 하나의 제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의 예수를 팔아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태연하게 앉아있는 그 앞에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제자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기의 끝을 떠나갈 줄을 알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리 다툼만을 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분명히 성경은 수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아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아가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러분, 이 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병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병이란 거 아세요? 누군가를 사랑해가지고 이루지 못할 사랑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그렇게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내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그냥 집을 내어주고 변두리에서 살아도 그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확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무수히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았어요. 두 번째 확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승리한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픔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확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한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인생의 고난과 풍랑 앞에서 수시로 변해버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사랑이 변합니까? 왜 우리의 사랑이 변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난 때문이라고,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한 게 아닙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외에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데마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왜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영광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여러분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그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대 위의 배우가 사라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인생의 밤을 만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내게 허락하신 지금의 내 남편도, 내 곁에 있는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갈 때 후회하는 게 많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죽어갈 때 후회하는 말이 많은데 가장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인간관계와 사랑에 대한 후회가 많대요. 내가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좀 더 일찍 용서할 걸, 뭐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함없이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지금의 아내를, 지금의 남편을 변함없이 죽는 그날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